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로 6장 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로 6장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는 10절로 나오는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신 옆에 앉으신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그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옆 사람이. 네. 여러분 잊어버렸다가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즉 신령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삶이 어그러지고 아픈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 교회의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즉 신령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신령하다, 신령하게 산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산신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 저 사람은 좀 신령한 것 같아.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주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은사나 신비한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통해서 판별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신비한 체험하게 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그런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성도와 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행위들이 바로 신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바르게 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대로 살면 관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 속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사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신가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신령한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각각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26절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할 때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딱 추가하면 헛된 영광이 먼저 딱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자기의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실은 사람들은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는 서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게 되면 서로를 노엽게 한다. 자, 노엽게 한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결투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재밌잖아요. 언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어원을 보면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나는 결투하자라는 거예요. 결투하자. 뭐합니까? 싸우자는 얘기예요. 둘 중에 치고받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자신의 우월성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럼 부드럽게 싸우시나요?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계속 불을 지르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살을 얘기하면 나는 오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어떻게 오나요? 6을 던지죠. 그럼 나는 10을 던집니다. 계속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나오냐면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투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뭐 할 때 보면 다 뭐냐면요, 다 질투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비판해 오셨죠?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나랑 비슷하거나 저 사람 깎아내리고 싶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낮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낮은 낮자가 아니고 시옷 붙여서 낮게 좋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성도는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한 몸입니다. 주님의 가족이고 동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질투하고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해보세요. 자, 다음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모습. 자, 신령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자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성도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무겁고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신앙이 잘 자란다, 믿음이 잘 자랐다,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신령하다 말할 때 나는 무엇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과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요, 신령한 성도는 약한 자의 약점을 본인이 감당하고 짐도 대신 져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예전에 신문에 보면 러브 이즈 해서 막 붙여놨어요. 그게 붙이는 게 다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으로 만들어낸 종노릇이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자체가 바로 종노릇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종노릇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짐을 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짐은 누가 집니까? 짐은 힘없는 자가 지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당시의 성경을 봐야 돼요. 짐은 누가 지는 것이냐? 종이 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짐을 지지 않아요. 종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볼 때 사랑으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모인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마귀랑도 전투하고 자신의 죽지 않은 혈기와 전투도 하고 인간성과 전투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임했을 때 천상적인 교회에서 영원한 완전한 교회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허물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신앙의 연주가 깊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더 나는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분 앞에 내 모습 비춰버린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깊을수록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완성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허물과 실패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서 자신을 매일매일 부정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선처럼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정말 잠시 아니던가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원하던가요? 그 은혜를 정말 사단은 금방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랑 싸웠어요. 아이들이 그냥 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끌었는데 그래도 그 강도가 많이 약한 거였어요. 그냥 미안해 하고 돌아섰거든요. 네, 최소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으면 하루는 가야지. 하루는 채 못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른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 자기의 짐을 남에게 지게 하는 것이 남에게 부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지체들과 나누지 못하고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인 것이에요. 물론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자세이지만 그러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그럴수록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날 믿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죠. 어떤 분은 압니다. 목사님 할 것도 많이 있고 바쁘신데 저의 작은 거 하나 맡기는 게 부담스럽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홀로 서는 것을 대단한 칭찬거리를 여기고 있죠. 아, 홀로 섰네, 자립했네,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다 신앙은요, 홀로 서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서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가서 함께 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의 짐도 맡길 수 있고 남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멋진 모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죠. 신앙의 중심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그냥 떨어지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마치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배고파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같이 있는 공동체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주지 않아요.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하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자식 돕는 데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부모님께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짐을 나눠주고 더불어 함께 살며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성도는 짐을 나눠지고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저희 어머니랑 가끔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런 점에 답답한 분이 좀 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야 누구야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특별한 은사자들에게 막 보여주고 하시잖아요. 투시도 보여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도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그게 안 보여주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닌데. 뭐 한계겠죠. 한계.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짐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에서 신령한 너희는, 지금 성도를 향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실은 성령의 9가지 절에 나오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신령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얘기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날 때 두 가지 잘못에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범죄하면 막 비방하고 너 호적에 파버린다고 쫓아버리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가정이신가 보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허물이 드러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명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아무개 가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언론과 사람들은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분까지 전부 짓밟고 있잖아요. 아주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가수를 통해 얻었던 위로도 있을 것이고 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래서 더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마냥 덮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밝혀졌음에도 극단적인 팬심으로 무작정 덮고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정의고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온유는 힘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고 아주 강인한 힘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 때문에 넘어진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잘 정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정죄해서 우리가 분리시킴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우리가 분리시켜버립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행입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그럴 때 목사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실족한 사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누구든지 다. 여러분도 실수하시잖아요. 범죄하시잖아요. 나도 한다면 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성도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분명하게 말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죄를 지을 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징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수많은 죄로부터 보호하고 교회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짐을 나눠주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에 요지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짐을 성도들이 함께 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 자신의 부름받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아낌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할 때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함께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워서 다른 짐을 지지 않도록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의 영적인 복락이 아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성도의 영적인 모든 유익과 복락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젊고 어린 사역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역자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이 가진 경륜과 경험을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져주고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고 후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고 서로 짐을 잘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본문 3절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내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반면에 자기를 못 살피더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자신을 판단할 줄은 몰라요. 그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일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살피는 것은 자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을 각각 부르신 대로 부르셨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듯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를 보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회개할 시간도 부족해요. 훈련받기도 부족해요. 그러니 남을 비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사람을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불안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자녀로 봅니다. 내 자녀로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너는 내 자녀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데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끝없이 헛된 자랑을 붙들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질투하면서 공동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은 종이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정직하게 못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직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문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명자를 불러주셨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노력한 거 맞죠? 그것마저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창조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각각 자신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제대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포르티온.
이 단어는 이동할 수 있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짐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아이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이 바로 5절에 말씀하는 포리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2절의 단어는 달라요. 바로스라는 점인데 이 점은 큰 짐입니다. 쉽게 나를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에 가벼운 짐은 스스로 감당해서 지기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서로 나눠서 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시비를 걸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여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혼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가입도 하시고 구역에 편성도 되시고 함께 동고동락해야 여러분 살아요. 나는 누구에게 타치받기 싫어해서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날 짐승들이, 포식자들이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공동체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타겟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못 해주잖아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돼요. 서로 짐을 지고 더불어 함께 자라가고 더불어가 아니면 절대로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 청소가 중직자와 제1여 선교회였어요. 그런데 청소하러 오신 분들을 남성 4분, 여성 4분이 오셨어요. 그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몸이 모두 불편하신 상태에 오셔서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어떤 분은 고관절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70 중반 넘으신 분 오셔서 함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못 오신 분들, 못 오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 오시면 순종하나만 오셔신 분들이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함께 지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빠짐을 통해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임원들 한두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임원이 될 텐데. 그 돌아오는 6일 현충일에 교육관 이사를 합니다. 청소할 것도 많고 옮길 것도 많습니다. 물론 교사들 위주로 하겠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교육관을 준비해주고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을 텐데 최소한 부모님 한 번 정도 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훈련받는지 알아야 기도라도 하지요. 그게 바로 함께 짐을 지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비록 체크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함께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의 짐을 함께 지는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짐을 나누고 책임 있게 서로에 대한 힘을 다해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신령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내 짐이 가볍게 하시고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귀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자세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